강조하는데 내적 침묵이 무엇인가? 자, 그들이 즐겨 쓰는 말 깊은 침묵에 들어간다. 깊은 내적 침묵, 달콤한 침묵에 들어간다. 깊은 평화와 깊은 고요를 바꾼다. 이 관상 기도를 쭉 하면서 생각을 이제 없애고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되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25분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하루에 2번씩 하라 그러고 한 20분에서 어떠서 25분, 25분, 30분, 25분을 기준으로 하루에 2번 하는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깊은 침묵, 내적 침묵, 깊은 평화, 깊은 고요에 도달하게 됩니다. 봅시다. 헨리 나우엔도 요즘 인기 있게 많이 보급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모든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상 기도가 말하자면 실제로 기도 안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이 침묵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아무런 생각도 없다는 그 인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내적 침묵에 도달할 것이다. 아무런 생각도 없다는 그 생각도 잊어버려야 돼. 내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구나. 이 시간 그 순간 내적 침묵에서 깨어난다. 그러면 또 새로 시작해. 자기 의식도 없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없다. 토마스 키팅. 하느님께서는 감각적 체험 또는 개념적 체험 너머에 계십니다. 그걸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적 침묵이 무엇인가? 이 내적 침묵은 절대 무의식의 상태. 그 침묵이 깊이 들어가서 이제 도달하는 거죠. 의식 너머의 체험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충만과는 다른 것이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또 환상을 보았는데 이 성령에 감동된 것이 무엇인가? 원어 표현은 성령 안에서 되었다. 성령 안에서 또 성령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ecame in the spirit.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게요. 그게 어떻게 말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어로 했는데 이게 뭐냐? 이 오늘날 요한계시록 주석가들은 이걸 화물경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요한계시록, 유명하다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유명한 그 책이 제일 많이 팔리는 그런 요한계시록 주석가들 두 사람의 책은 다 화물경 또는 무아지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 종교에서 또 이방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도달한 것은 무아지경이 아닙니다. 화물경이 아니고 오히려 요한은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또렷해서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분명히 듣고 분별하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그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그걸 세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성령 충만, 여기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요, 우리의 의식이 흐릿해지거나 불분명해지거나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아지게 빠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흐릿한 이 정신이 맑아지고 분명해지고 정리가 되는 이것이 올바른 성령 충만이다.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정반대다. 그러니까 관상 기도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흐릿해지고 나도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과는 반대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는 무리들이 놀리듯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해가지고 이 먹는 게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베드로가 논리 정연하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논증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데 그 논리적으로도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제가 두 편에 걸쳤습니다. 옛날에 그 말씀에 베드로 설교에 대해서 쭉 좀 쓴 게 있는데 두 편인가 네 편인가 그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윗은 아니다. 이 다윗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아니고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논박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증명, 정신이 성령 충만자의 정신이 아주 또렷하고 명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원어로 영, 진리의 영, 성령이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무의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다. 무의식, 내적 침묵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관상가들은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의식의 정지 상태, 텅 빈 공간을 체험하기도 한다. 이 텅 빈 공간, 참, 어떤 때는 아찔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직 교회에 나오기 전인데도, 저 시골에서 밤하늘에 맑은 별들을 좀 옛날 시골 얼마나 많습니까?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빈 공간에는 별들이 있는데 저 사이에 빈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빈 공간. 근데 불교에서 나중에 보면은 그 빈 공간도 없는 거. 절대 무지요. 빈 공간도 없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게 뭘까? 그 마음이 그냥 왠지 마음이 그냥 텅 비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 어릴 때인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은근하게 그냥 뿌듯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텅 빈 공간이 아니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를 뭔가 뿌듯하게 충만하게 하신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에 걸치라. 에베소서 3장 19절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충만. 플레이로마죠. 플레이로마.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참 많이 동사들도 많이 하는 이 말씀인데 이 원어로 보면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앞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있거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 말은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주관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의식이 아니고 의식이 전개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다. 이게 무의식의 상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다. 그러니까 참된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한다. 피차 복종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참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은 참 관상을 통해서 내적 침묵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다. 설령 이렇게 생각합시다. 뭐 내적 침묵이 달콤한 침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무서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것은 결국 자기의 소위 영적 유익이잖아. 제가 볼 때 유익이 되지도 않지만은 그 자기의 유익이잖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또 그리스도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이웃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회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마치 이제 출가해서 절에 들어가는 그 사람처럼 자기 혼자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디르크 판 핸들은이라고 제가 우연히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아티클을 하나 찾았는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 개혁주의가 아닌가 복음주의 같은데 상당히 복음적인 복음방송이라고 있습니다. AO라고 복음방송의 칼럼니스트로 거기 직원으로 칼럼니스트로 이제 오래 활동하다가 좀 일찍이 은퇴하고 자유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관상기도 컨템플라티브 이게 영어로 하면 컨템플라티브 페어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 무릎하고 네이 노를 올렸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에 일전에
관상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에 초청을 받고 참석했다. 그 시편의 한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침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뭐더라 무슨 뭐 거룩한 단어 뭐 만트라 같은 걸 주문을 좀 계속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뭔가 저항을 느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더 이상 이렇게 빠져들면 안 되겠다는 강한 저항을 느꼈다. 그런 이제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제 블로그에다가 번역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제 블로그 나중에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쭉 이제 소개하는데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역시 정확하게 이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가할 때 이걸 뭐 반페나교주주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좀 협소하고 지엽적이고 핵심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인데 이 디르판 핸들은 이제 학자는 아니지만 칼럼니스트지만은 경험담을 쭉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짧은 글이지만 핵심을 잘 짚고 있어요. 제 블로그에 번역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이 내적 침묵의 상태가 무엇인가? 이 내적 침묵이 무엇인가? 참 이 사람들이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하고 뭐 감각 너무 의식 넘어 있다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과연 심리적, 정신적 상태인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정지하고 생각을 놓아버린 거죠.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빠져드는 겁니다.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좋은 게 있다 참 말하는데 과연 그걸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다음에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떤 무의식의 심리적 상태인지. 근데 심하게 가면은 그 다음 단계 끝까지 가면은 악령의 역사에 이제 들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에 내적 침묵에 깊이 들어가면은 함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허성주 신부의 렉슈어 특별 책에 두고대 책에 보니까 좀 자세히 나와요. 딴 책은 잘 안 나오는데 한 내시보험을 느끼기도 하고 몸이 뒤틀리기도 하고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탈모 상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 탈모 혼이 떠나는 거잖아요. 혼이 떠나가지고 어떤 경우는 몇 시간, 몇 날 지나도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상태인지는 참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심하면은 이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중세의 그 성녀로 소위 성녀로 일표를 받는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는데 수녀의 그 책에 보면 이걸 굉장히 처음을 자세히 기록해 놨다가 해요. 제가 요약한 걸 좀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간단한 책에는 뭐 달콤한 침묵, 내적 고요, 깊은 피가 느낍니다.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유혹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것만 아니고 아주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몸이 뒤틀리고 내시경을 느끼고 일단 미소를 짓기도 하고 호흡이 막 이렇게 가팔라지고 멈출 것 같이 되기도 하고 탈원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런 상태에 이제 악령에 빠지도록 되지 않겠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서에 보면은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은 우리는 또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늘 깨어서 조심해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플로티누스는 이제 평생의 일자, 자기가 말하는 절대자죠. 일자와의 황홀한 연합 체험을 적어도 4번 하였다고 합니다. 이 플로티누스는 책을 쓰지 않았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요 제자가 포르피리인데, 포르피리가 누군가면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렬하게 그리고 가장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회방한 사람, 중성 비방한 사람이 포르피리입니다. 포르피리가 플로티누스의 제자예요. 그래서 포르피리가 플로티누스 가르침을 책으로 이제 엮어내었습니다. 내고 생애도 좀 이제 적었는데 이 포르피리의 이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알기로 평생에 그의 스승 플로티누스는 일자와의 황홀한 연합 체험을 적어도 4번 하였다고 한다. 그 플로티누스가 경험한 그 일자와 연합 체험 무엇이겠습니까? 이 플로티누스는 이방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플로티는 가장 좀 악랄하게 기독교를 비방한, 그것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비방한 사람이 포르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승인데, 포르필이의 스승인데, 플로티누스가 경험한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결국은 경험한 이것은 성령 충만한 성령 체험은 있을 수가 없고 아니고 결국 악령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주위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와 맨날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황홀한 체험을 했다. 처음에는 숨긴 한데,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만 영 안 맞아요. 2017년에 전쟁 난다 그랬다가 물을 준비하라 했다가 계속 예언 받았다 그러고,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악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눈앞에서 악령의 역사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성령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악령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뉘우치지 않고 계속 그런 말 하는데, 결국은 악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니야. 그 악령의 역사에 의한 것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달콤한 체험을 몇 시간, 맨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야 되고, 플로티누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심되는 분야이고요. 자.